세워가는 교회에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상을 믿는다 할 때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모든 환경, 이것을 다 파악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았다고요. 근데 그들이 깊이를 몰랐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만을 믿었죠.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이 아마 전해질 거예요. 로마서는 거의 그래요. 생활로 들어오게 되면 좀 달라지지만은 교리적인 부분이라서 거의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해 보십시오. 어떤 거였습니까? 율법에서 얻는 의, 그리고 믿음에서 주어지는 의, 이 두 가지를 대비를 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계속 안 된다 할 것입니다. 계속 율법은 안 돼. 율법은 폐기돼야 돼. 율법을 완성하러 하나님이, 주님이 오셨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을 따라갈 수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했잖아요. 그만큼 열심을 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부정해 버리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것을 목표로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예요. 내 의를 세우려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도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 다니면은 그건 율법주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차별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이루려고요. 여러분, 주님이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좀 특이하게 생각이 되어지지요. 예전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몰랐어요, 우리가. 주님은 이 땅에 율법으로 오셨어요. 아니, 율법은 폐해야 된다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폐해지러 오셨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죽는 것을 방해하게 되면은 그게 사탄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죠. 이걸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뭔가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진리를 발견하라고요. 진리를 발견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비진리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고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뭔지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율법 받으셔야 돼요. 율법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대비되는 거잖아요. 사랑만 있게 되면 이 사랑의 가치를 모른다고요. 사랑 반대편 미움이 있어야 돼요. 미움을 한번 경험해 봐야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오셨으나 이 믿음이 드러나려고 하면은 율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이죠.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이 때는 인간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그 회의 아래 우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례차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끝나면 누구든지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율법 안에 갇히지 않아요, 여러분. 때가 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자에게.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율법 아래. 다른 말로 율법으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아들이 중요합니까? 아들만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아들 중에 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딸이 있었어요. 디나가. 이 딸은 아들로 여기지 않아지잖아요. 이 시대에 무슨 여자를 그렇게 편파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아들만 고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2지파,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에서 속량하는 자를 아들이라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얘기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으면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이거 하러 오셨다고요. 사랑하고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그거예요. 성경을 꼭 짜면은 사랑밖에 안 나타나요. 2계명만 남잖아요. 10계명 중에서. 614가지의 계명이 따로 있겠지만은 여러분 남는 것은 2계명. 다른 얘기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상속이 되어지잖아요.
이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사랑하려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 계명은 어떤 거예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니까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말이 안 돼요. 그럼 구원 못 받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계명이잖아요. 계명. 이 계명 한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갈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은 간음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앞에 것은 중요합니다. 늘 앞장서 온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앞뒤를 잘 보셔야 되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다 아시죠?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살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예요? 강도짓이잖아요. 말씀 강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전하면 안 돼요.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시 해석해가지고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복 받습니다. 당연히 복 받죠. 무슨 복을 받습니까? 면류관 받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그런 차원에서 복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벽에도 써있는 그런 복의 개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뜻을 따르면은 그런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래요. 도둑질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탐내지 말라.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아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다 아시잖아요. 오늘 이거 좀 새롭게 여러분 들려지기를 바라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이건 음행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라.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음행 때문에 이혼당하는 것입니다. 그래 파국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한 집안에 자기 남편과 사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다른 사람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집안에 있기는 있지만은 그가 다른 사람이면 큰일 난다고요. 내 남편이 아니고. 그러면은 율법이 예수가 율법으로 오셨잖아요. 율법으로.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나의 신랑이네요. 다른 남편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상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신랑을 오셨잖아요. 복음서가 다 거의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신랑을 오셨다고. 남편을 오셨다고. 에베소서 5장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 얘기하다가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얘기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그분과 하나됨을 남편과 아내로 천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보면은 그분이 내 남편이네요. 이걸 예수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 같이 살아. 이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요. 여러분 정리해가지고 저 앞에서 설교를 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적인 어떤 일을 가지고 아이고 저 음행하네. 그럼 당연히 이혼이지. 이 얘기를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이건 딴 남자라니까요. 딴 남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수가성. 말씀 안 띄워드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물기를 오지요? 여인이? 그런데 그 앞에 딱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 미리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물 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하잖아요. 그러다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딱 이렇게 한마디 던지죠. 그러니까 매일 12시 되면은 물기를 오는데 난 남의 눈도 시선도 다 갖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거 싫어서 그럼 나에게 금을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금을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네 신랑 데려와. 엉뚱한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신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고요? 신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 맞다. 네가 신랑이 5명 있었어. 그럼 5명이 다 거쳐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랑도 네 신랑 아니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6번째 신랑과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하고 살지 못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음행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네 신랑이야. 나만을 온전한 신랑으로 네가 평가하지 않으면 너는 항상 음행하는 자로 남게 돼 있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참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보냐고요. 거의 율법으로 보죠. 율법으로. 율법을 보게 되면 그건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남자라니까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네 신랑이야.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네가 나를 참 신랑으로 알면은 너는 음행하지 않는 자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율법을 통해서 네가 진리를 발견해야지. 그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 사랑이라는 말로 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분과 결혼한 우리들은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사랑의 아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그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혼인했으면은 그분 닮은 것이 나와야죠. 그게 아들이니까. 이게 사랑이라고요. 말은 사랑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아들이 아들. 여러분의 삶이 이 사랑으로 나오지 않고 뭐 미움, 시기 질투,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육신적인 것이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신랑과 지금 결혼하고 그 신랑과 한 몸을 이루어서 낳는 자녀들이 사랑인가? 여러분의 행위가 사랑으로 나오는가? 이 권사님은 그 아들만 나와요? 미운 자식이 나와요? 이게 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미운 놈 같기도 하고 내 아들을 보고도 어떤 때는 저놈이 내 아들, 내 자식 맞아 그럴 때도 있잖아요. 하도 속썩이면은 딱 하는 것이 지혜비네. 자기는 그냥 똑 빼버리고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곡해해가지고 이 성경에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어떤 것을 취하게 되면은 그걸 성경은 음행하는 삶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각도가 많이 다르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있으니 이 삶이 참 어렵습니다. 아주 이게 비밀입니다. 보실까요? 요건 미가서 7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거 먼저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그러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네요. 나름대로 이해가 하고 해석을 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렇게 부딪힐 때는 생각을 깊게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이거 봅니다. 10장 34절에 39절.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내가 우리 목사들을 하고 이거 토론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 말씀 시작할 거예요. 다 피해 가버렸는데 이제 시작할 건데 되게 어렵고 비밀스러운 것이라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비밀입니다.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종말에 오게 되면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종말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종말에 아직도 멀었어 라고 사는가가 여기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이 지나게 되면은 질서가 새로 재편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샬롬 그래요. 에이레네, 헬라어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들에게 평강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령이 찾아와서 깨닫게 하실 때만 여러분 평강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로 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강은 하늘의 평강이에요. 우리들은 이 땅의 평강이 있죠.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걸 지켜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음행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서 하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셔야지 거기에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에이레네 이 말은 하늘의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이 우리한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15장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를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평강으로 세상적인 것, 땅적인 평강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고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세상은 우리들에게 달겨듭니다. 세상에 달겨드는 것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평강을 못 찾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 자체가. 이게 어려워서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고난이 없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해석도 맞죠.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실입니다. 실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제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올라와요, 말씀이. 야,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걸로 안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을 이제 확 갈아엎는 작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한다니까요. 그리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해요. 이게 미가서 나온 예언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니? 아니야. 칼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 말을 받아서 여러분 얘기 좀 해보세요.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게 어려우니까 다른 것으로 전부 해석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또 누가복음 24장 또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시고. 이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모든 성경에는 이것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참 신랑이 나야, 이거예요. 신부들아 나와 결혼하자, 이게라니까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섬기게 된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공격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과 한편이에요. 딱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왜 내 편인데 굳이 와가지고 괴롭혀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사탄이 뿔나고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괴롭힌 줄 아세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라고요. 뭐 하시려고 그러시죠?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을 네가 알아야지 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신부인 것을 알아야지.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이지 다른 일반 종교들처럼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평강을 얻으려고 찾아온다 하게 되면은 그들과 똑같은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은 부활한 이후의 생명, 다른 얘기로 거듭난 이후의 생명을 생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한 번은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야 참 생명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 질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있는 그곳에 딱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감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옥.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 35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일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일상에서는. 그런 환경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뭔지를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이 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을 곧이곧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실력자는 못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요? 화평을 주러 오셨고 모든 것들이 평강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은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뭐 다른 엉뚱한 곳에서 빼와가지고 여기에 기록한 놓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 우리 모두는 전부 이렇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금요일 날 새벽기도 시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씹 장가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노아 홍수 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노아 홍수 전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서 있지 않을 그것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됩니다. 너무 비밀스러운 것이라서 이해도 안 돼요. 이것을 선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다 그렇게 칼로 다 잘라낸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심정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드셀라의 심정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모세의 심정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베드로의 심정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의 심정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로구나. 성경은 비유적으로 매기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이로구나라고. 이게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있지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사시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부모가 거기에 안 계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에 없으면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제목부터 여러분 그냥 대면 하며 사십시오. 너무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녀도 부모도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착관계를 형성하면 정말로 끊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어서 제가 더 깊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세요. 그리고 시험을 이길만 할 때 하나님은 또 시험도 하십니다. 세상 가치로 그것을 더 얻겠다고 아등바등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어지는 삶, 최선을 다하여 인내하며 살면 됩니다. 왜 인내를 요구할까요? 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 참 신랑이 누구인지, 나 참 신랑을 여러분들이 이 율법으로 예수를 보지 않으면은 신랑이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나와요? 고백하는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늘 여러분들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고 사십니까? 이 고백이 쉽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고백이 될 것인지. 나는 이 땅의 것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평화를 얻겠다라고 살고 있는지, 안 그러면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참고 잘 인내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라는 것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환경, 이것은 여러분들의 아들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의 평강으로 주님을 찾겠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이 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언제나 그런 마음들이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거기에 들어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말씀 한자 한자라도 헛되이 있지 않아요. 전부 이루어집니다. 전부. 여러분 일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침상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운명할 때 거기서 딱 끝납니다. 보시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진리가 되어 계속 전달되는데 과연 우리들은 귀 있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욕심을 채우고자 이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새겨 믿음의 삶을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양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기 어려울 때는 이제 온라인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저 온라인은 좀 대충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충 하고 성도들이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이걸 해놓으니까 오히려 더 덮이던 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변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막 20분씩 이렇게 듣고 있어서 표시를 안 하니까 모르죠. 듣고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걸 또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자주간 헷갈립니다.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눈도 마주치면서 이렇게 교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감을. 또 그렇다고 오늘 또 형편이 그래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한테 또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라도 예배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환우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목사님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안 할 거고요. 어떠세요? 담대하십니까? 성찬식 해야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지 말고 다시 아니 성찬식 해야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 성찬식이 그 포도주 잔은 그거를 따로 구입을 했으면 지난번 주장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못 구입해버리네. 그걸 잔으로 하게? 네. 그럼 사면 돼요, 그거는. 찍어 먹는 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있었는데 그걸 버렸는지 없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구입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시키면 돼요. 요즘 뭐 바로 다음날 와요. 예, 시켜서 합시다. 시켜서 얼른 마시고 딱 쓰면 되죠.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2차까지 다 맞으셨죠? 네. 예, 한 분도 없어요. 안 마신 분들이. 저 안 맞아요. 성하는 성찬식 피아노 치고 그래 안 갈 거니까 염려스러우면은 하고 싶으면 하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 자유롭게 하십시오. 성찬식을 준비하는 걸로 하고 많이 부담이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성찬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이에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좁게 드리네. 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많이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나는 죽지 않았고 살았으며 너희의 모든 삶을 지킨다. 그것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삶으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드리는 물질이오니 이 물질을 바치는 손길이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장학헌금도 드립니다. 아버지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분들의 직장과 생업과 자녀손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